구약성경 447쪽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10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아둘람을 비롯한 여러 유다 광야를 떠도는 삶을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떠돌며 또 피하며 피난하며 도망하며 이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일라라는 성읍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다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섞여 사는 게 뭐 같이 한 마을에 이렇게 섞여 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 이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고, 특히 이 시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세력들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기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난의 이유들이 참 많이 되었었습니다. 추수만 해놓으면 이들이 쳐들어와서 탈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이 그일라라는 성읍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일라를 구원하기로,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그 전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다윗의 그일라를 구원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으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지금 만류를 하면서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의 계산대로라면 이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다윗은 적이 되어 있고 잡아 죽여야 할 대상이 되어 있고, 다윗은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 생각에서 지혜로운 전략이라면 이 사울 왕과 적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사울 왕과 대적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도 다윗이 지금 원수를 맺겠다, 지금 이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에도 원수가 되고 사울 왕에게는 쫓겨다니고 양면으로 공격받는 걸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게 블레셋을 쳐서 그 일러를 구원하겠다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사람의 이 계산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 이 말을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나를 구원하라,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나를 구원해라 그러셨어요. 이 따르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일어나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었더니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늘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참 많은 경우에 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선택인지조차도 모르고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 선택 앞에 섭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내가 손해되지 않을 그 결정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기준에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가. 굉장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결정 앞에 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를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정적인, 또 사업적인, 또 아니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 앞에서 서는 때가 아마 분명히 충분히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기준에서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손익의 계산이 부딪힐 때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일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데에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차원의 한 가지 상황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일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르심이 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자가 다윗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역이라는 측면을 보면요, 왕으로서의 일,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이라는 측면을 보면 사울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윗이 향한 일은 뭐냐면 백성을 외세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한 겁니다. 누가 왕의 일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일, 단지 좋아 보이는 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차원들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행하고 있는 일이 오늘 그 일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다윗처럼 왕으로 세움받지도 않아서 크게 부르심이라는 것 이야기할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 사명을 가진 이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요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주어야 할 부모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신앙의 동료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힘을 갖게 해야 할 아름다운 은혜의 부르심을 가진 이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맡기신 사업들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교회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건가 다시 한번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르심을 따라 광야길을 도망다니면서 이 부르심 앞에서 철저하게 그 길을 행하려고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앞에 본문들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다 슬럼프와 바닥을 치는 모습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들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새로운 회복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길에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음성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니까 그 끝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왕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것 같은 사울은 쇠락의 길을 걷고요, 이 부르심을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자리에서 부르심을 행하며 나아가는 다윗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상황, 우리가 탓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상대방의 모습들 탓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게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실 다니엘은 본문 같이 읽으신 다니엘은 가장 제국과 세상의 권력과 문화의 중심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1장 8절 9절 이 본문 이 말씀의 상황에서는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민지의 포로민으로 제국의 권력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상황과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이야기들 하면서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 모습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 거기에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이고, 내가 꼭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유혹 속에 서게 됩니다. 나만 이래야 되나? 내 남편은 그러지 않는데, 내 아내는 그러지 않는데, 누구 집사는 그러지 않는데 나만 그래야 되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이 순간 이 상황 내가 실패할 거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정이 그 앞에 두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을, 고백을, 말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일날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행동에는 선한 응답 보응이 따르면 참 좋겠는데 늘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일날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에게 누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됐다, 기회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다윗이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쫓아가면 또 딴 데로 옮겨가 버리고, 또 여기 있다 그래서 또 쫓아가면 또 딴 데로 숨어 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생각에 이제 그일라라는 성읍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 이 성읍을 무너뜨려 버리면 다윗 잡는 것 오히려 광야에서보다 훨씬 수월할 거다. 이제 잡았다. 그러고는 그일라로 쳐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울이 올라오는 걸 알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기기로, 사울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그렇지 이미 그일라 사람들 안에는 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그일라는 다윗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블레셋을 쳐서 구원해준 다윗을 배반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에 늘 사람들에게서 또 상황에게서 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이나 상황에 선한 보상, 인정, 선한 결과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것, 상황에게서 돌아오는 것, 그 결과 또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 이것에 우리가 매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반응들 따라서, 그 결과 따라서 내가 행복했다가 분노했다가 슬펐다가 우울해졌다가 짓눌렸다가 이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에 내 인생이 매여버리게 됩니다. 내 행복함이 거기에 매여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의 행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고 누려가고 펼쳐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내 행복이, 내 삶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앞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대표적인 예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환호 때문에 막 기세등등하게 득이한 것처럼 올라가다가 백성들의 다윗을 높이는 그 말에 완전히 그냥 그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끝난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백성들의 칭송 이후에 결국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울의 남은 생애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 문제에 그것이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시편 같이 봅니다. 시편 62편 3절에서 6절 말씀. 시편 62편 3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 상황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 흔들어 놓는 것, 떨어뜨리기를 꾀하는 이 흔드는 거짓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사람과 상황이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강으로 이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가? 5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힘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평강으로 지켜내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간답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림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요동하는, 우리를 요동시키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떤 요동 가운데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만 바라는 그 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평강이 되고 자유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다시 그 일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상황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일라라는 좋은 어떤 근거지를 요새를 마련했는가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일라를 도와주고 구원하고 그 성읍이 자기들의 세력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다윗 분명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반당하고 쫓겨나고 다시 광야로 내쫓겼어요. 광야를 전전하면서 이들 마음에 낙심이 되고 무너짐이 되고 흔들림이 되고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게 뭐냐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본문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그 일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놓지 않으신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시편 63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편 63편의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를 전전하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리로 저리로 유리하며 떠돌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 보호하려고, 내 생명 건지려고 온갖 것들을 다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것, 이것을 뛰어넘을 것은, 이것을 해야 할 것은, 흔들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이끌며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송축하며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손을 펴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생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상황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문제들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오늘 내어주지 않으시는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며 자유하며 다른 것들에는 마음껏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온전히 붙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선택을 반복하며 우리의 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내가 결정하며 뜻을 정하며 하나님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고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내가 온전히 자유하고 온전히 평강으로 하나님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길에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내가 누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내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과 결단과 행함이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시고 축복하고 회복을 돕는 자로 세워주신 우리 배우자들 하나님 부부의 길 하나님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부어주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세워주게 되는 아름다운 주의 하나님 부르신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그 자리에 참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결정과 선택과 행함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흔들림 없는 요동함 없는 자유함과 평강이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그 시선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늘의 평강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 사울에게 하나님 다윗을 내어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뜻을 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하나님 이 결단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행하며 부르심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는 곳마다 이 주의 자녀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행하는 그 길들마다 그 선택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들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흔들림 없이 평강의 길 가며 자유함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